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기도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그 희생과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게 하시고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나의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뎌졌던 우리의 완악함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권사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151장 1절 2절 간주 후에 마지막 절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151장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은 구역장님들, 선교회장님들 우리 함께 또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음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그 모든 고통이 정말 사라졌고 나의 모든 염려와 이 땅의 불안들이 다 주께 내어던졌던 그 믿음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시고 예수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주의 보혈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정말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나의 전심과 나의 뜻과 생명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나의 모든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믿음대로 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한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시 대신 다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구부러 엎드리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고난주간의 아침에 주의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를 감격했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 원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죄인들의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내 앞에 눈물로 주 앞에 나와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소생되어지기 원하오니 주여 그러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충분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다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 되어주시옵소서.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내거셨던 주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생명 걸고 주님 따를 수 있는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십자가 앞을 나가기에 가로막는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무런 느끼지 못하게 하는, 무통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고 그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관성, 타성에 젖은 이 전통들이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를 자꾸만 가로막고 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통이 아니라 정통한 신앙이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성경대로 믿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우리의 십자가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아니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앞에 우리를 냉랭하게 만드는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된 교회를 허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은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시자마자 기록된 첫 번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그 목숨 걸고 들어오셔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성전을 둘러 엎는 일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목숨 걸고 왜 성전을 그렇게 둘러 엎으셨을까요? 가만히 보고 계실 수만은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장사치들을 둘러 엎으신 것은 스가랴서와 말라기서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사자가 갑자기 주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의 모습이 12절에 나왔던 것처럼 성전 안에서는 매매하고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온갖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이 앉은 자리들을 다 둘러 엎으셨던 겁니다. 여기는 성소가 아니라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냥 제사장들 또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어쩌면 그 이방인의 뜰인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장사를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돈 거래합니다. 그리고 환전을 합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세를 반세겔을 냈기 때문에 그 세금을 위해서는 어떤 환전을 필요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요. 그럴 때 높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습니다. 이런 환전을 누가 합니까? 레위인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재물도 팝니다. 특히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을 대상으로 이 재물을 파냐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양이나 큰 재물들을 가져오지 못하는 자들을, 돈이 없어서 힘든 자들에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물이 비둘기였습니다. 근데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 재물을 높은 값을 받고 바가지를 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로 예배를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쫓고 의자를 엎으셨던 겁니다. 아니, 교회를 그냥 갈아 엎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과격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 그 성전에서 그냥 정상적이라고 간주되었던 행위들을 그냥 다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번제와 희생을 기뻐 받으시는 곳, 즉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번제가 같이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는 곳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그 예배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도의 소굴은 무엇입니까? 밖에서 아무리 죄악질을 해도 이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강도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 성전 안에서는 안전하다라고 만들었던 곳이 강도의 소굴이었고, 아무리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밖에서 죄짓고 이 교회 성전에 들어와서 제물로 드리고 그렇게 도리를 다하면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강도의 소굴과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성전처럼 밖에서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목사가 교회에서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적절히 예배만 드리고 헌금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안전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원래 성전의 본래 기능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그것이 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사치들의 이 장소로 전락해버렸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아니한 그냥 진짜 죽은 건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둘러엎은 것은 이제 성전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지 성전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성전을 허물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다시 성전 대신에 대체제로 세워졌을 때는 이 교회가 그렇게 온전히 주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를 왜 섬깁니까? 교회를 왜 세워갑니까? 예배하려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예배가 주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왜 할까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선교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함께 예배할 자들을 찾는 것이 선교입니다. 결국 선교의 목적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된 우리의 궁극적인 본질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교회의 사역도 이렇게 둘러엎으셨던 성전으로 전락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다른 것이 그것을 섬기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그것을 회복하는 주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면 과연 그러고 있는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 둘러엎으셨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 교회들까지 아니어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고 있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는 안 그렇다, 다 떠나서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거죠. 이들은 성전 안에서 매매합니다. 사업하고 돈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 성소와 지성소를 점유한 채 이방인들로부터 그 모든 계급을 구분하여 성전을 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권력 사업입니다. 그리고 종교 사업입니다. 그리고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계급 사회가 이 성전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이러한 이윤 창출의 사업, 종교 사업이 있거나 혹은 권력을 나눠 갖는 권력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그 그룹만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께서도 가장 먼저 교회를 찾아와 둘러엎을 곳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독점 사업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독점하고 사유화해서 교회가 그것을 주고 파는 상업화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괴롭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얽혀서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그 이유만 더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마음이 부담이 돼요. 뭐냐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했는데 자꾸만 걸리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적자인가 흑자인가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 그래서 무엇이 남는가? 효율성을 따지고 있는 건 아닌가? 직분자들에게 무엇을 거둬들이고 무엇을 더 창출해 내려고 하는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너무 괴롭고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공감을 조금 부탁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직분자들 지난번에 공천자들이 직분자들 모여서 우리가 임직식을 어떻게 진행하고 또 어떻게 섬길지를 사실은 깊이 의논을 드렸습니다. 나눴는데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담임 목회 시작할 때 애초에 직분 헌금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분 헌금이 또 어떻게 보면 관례였고 전통이었잖아요. 장로는 집사는 또 권사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젊은 사람의 객기가 아니라 불편했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해왔던 그 성도님들에서 총의가 있으니까 그걸 선교로 지출하고 어떻게 집행하면 교회를 위한 또 사역을 쓰면 되겠다라고 타협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될 때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자니 또 하자니 불편하고 하자니 또 그런데 안 하면 또 성도님들이 또 이해를 못 하시면 오히려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절하게 완충하자, 절충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데 이게 설교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꼭 그렇게 볼 건 아닙니다. 직분 헌금이. 그냥 자원하면서 감사의 예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거래식으로 그것이 흥정이 될 때, 이 성전 아치들의 모습과 같아지는 건 아닌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자원하고 감사하면 되지 않나? 그게 누구는 얼마 해야 되고 뭐는 얼마 해야 되고 그래서 원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그 사고에 고정되어 있는 관념들을 이거야말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조금 결단해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빌어 그냥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나중에 아니더라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직분자들도 여기 계시지만 직분헌금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각자가 감사하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셔서 그게 한 몇십억 되면 뭐 행사 치르고 선교하고 사역하면 되죠. 만약에 자원한 예물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또 예산에서 충당해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아니 또 기뻐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냥 예물과 재물은 하나님과 단독으로 결정하십시오. 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떠한 직분자들, 어떠한 장로님들, 어떠한 권사님들이 세워지든 간에 교회에서 직분헌금 얼마 하라 이렇게 정해놓지 않겠습니다. 그냥 각자 하십시오. 이게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젊은 목사가 뭔가 소신이란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갈아엎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기 때문입니다. 고통이죠. 오늘 왜 설교 제목이 고통이냐 하면 그러한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끊어내는 게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진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진통이요? 열매를 맺기 위한 진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들로 없지 않으면 희생 없는 그 눈먼 예배요, 비둘기를 사요, 재물을 사요, 누군가 감별해줘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나의 예배가 아니라 남이 대신 드려주는 대행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셨는데 만약 교회가 그런 나의 희생과 죽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라면 오늘도 고난주간에 우리가 뻔뻔하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원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바른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때 14절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아픈 자들, 저는 자들, 소외받고 힘든 자들이 성전에 나와 예수께 나와 고침받고 있는 것, 그게 원래 성전의 원래 기능이었던 겁니다.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안 된다고, 너는 안 되고 당신은 된다라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연약한 자들이 예수께 나와 손을 대면 고침받는 치유의 기능이 교회의 성전의 본질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이상한 일을 보고, 근데 또 이 성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원래 성전의 원래 일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애들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조금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십시오. 때로는 너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러나 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모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아이들이 그렇게 신나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뛰어노는 거, 그게 어쩌면 예수님 보시기에는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누구라도 와서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는 게, 그 예배가, 그 치유와 회복이 원래 교회이고 예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성전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께서 둘러 엎으셔야 될 죽은 성전에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우기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당연한데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힘든 자들이, 상처받은 자들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위로받고 치유받는데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상한 겁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기뻐 찬양하며 호산나 호산나 두 손 들고 예배하는 걸 보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15절 후반에 보고 진노합니다. 그게 화낼 일입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은 그 이상한 일과 그 분노한 일을 보고 이들이 대제사장들이 뭘 계획하냐면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합니다. 이들에겐 그게 죽일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에 안 맞으면 이상한 일이고 꼴불견이고 정말 조금 예배드리고 조금 튀면 분노할 일이고 자기 뜻과 안 맞으면 다 죽이고 제쳐둘 일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교회가 아니라 둘로 엎어야 될 그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너희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게 왜 이상한 거냐? 왜 그것이 왜 너희들의 소수만의 계급이고 이익이어야만 하느냐? 찬미하는 일을 이상히 여기는 너희가 이상하고 교회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자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시대가 이상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십자가만을 바라보자고 하는 그 일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 풍조가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저희 집 보일러가 드디어 고쳐졌습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이 다릅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원래 있었던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펌프 하나 고쳤는데 소리가 안 납니다.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뭐냐면 안 나니까 이상해요. 집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나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갔는데 집이 고장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밤에 제가 어제 고쳤거든요. 그게 지금 자다가 벌떡벌떡 깼습니다. 왜 소리가 안 날까? 이게 괜찮은 걸까? 그래서 보일러실을 계속 열어봤습니다. 근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작동은 되는 거예요. 누가 이상한 겁니까? 제가 이상하잖아요. 아침부터 나오면서도 참 이상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처음부터 그 소리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소리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교회였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거 말고 이것도 저것도 조금 있어야 된다는 거에 익숙해져 버려서 십자가만으로는 부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상한 겁니까? 이 성전을 갈아엎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전이 되어주셨는데 그 성전이신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배한다는 게 뭐가 이상한 겁니까? 그게 교회가 그래서는 쓰겠느냐라고 하는 게 누가 이상한 겁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뭐도 있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사역해야죠. 전도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고 믿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보조수단인데 자꾸만 우리는 보조수단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온 겁니다. 이 성전의 사람들. 여러분 교회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싸움도 좀 하고 원래 조금 분열도 하고 그리고 원래 이것도 좀 사역도 하고 이것도 좀 거래 좀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타성에 젖은 이 익숙한 문화들을 끊어내는 고통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 끊어내고 그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유와 생명을 해산하는 진통을 우리는 감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걸 다 잃게 되더라도, 다른 모든 사역들을 포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만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화된 교회, 그냥 구조와 골격만 체계로만 존재하는 교회라면 그것이 성전입니다. 치유가 없고요, 회복도 없고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기도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도 아니라면 그 교회도 죽은 교회입니다. 아니,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건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신앙이 있거든 둘러 엎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주의 피값으로 세우셨다면서요.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교회라면서요. 그렇다면 그 교회를 다시 도루묵으로 만들고 성전으로 만들면 우린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겁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과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는 할 짓이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17절에 나가시면서 18절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냥 말라버린 거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특성이 뭐냐면 그 나무에 잎이 있으면 이미 열매가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잎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건 이상한 나무고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것을 왜 말씀하십니까? 분명 십자가는 걸고 분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분명 저기가 교회 맞는 것 같은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따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치유도 없고 위로도 없고, 그렇다고 부르짖으러 왔는데 부르짖지도 않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려야 할 무화과 나무가 바로 성전이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게 무려 종려주일, 아니 고난주간에 하시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숨 걸고 엎으셨던, 바꾸고자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힘쓰는 것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겉모양만 그럴싸하고 화려하고 실속은 하나도 없는 교회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불편해도 괜찮고 그냥 낯설어도 괜찮은데 주변의 평가나 사람들의 인식, 제가 워낙 주변 눈치를 자주 봐서 저희 집사람이 어디 음식점에 같이 안 가요. 무슨 왕자병 걸린 것처럼 주변을 너무 의식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너무 왕자병이 걸려 있어요. 다 자기만 보는 걸로 알아요. 몰라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아무도 몰라. 몰라요. 진짜.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상관 안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남들의 시선, 인정과 칭찬과 존경 필요합니다만 가장 우선은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 하나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에 성공한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한 영혼이 회복받고 치유된다면 그러면 된 겁니다.
오히려 교회라고 모였는데 맨날 싸움하고 맨날 갈등하고 맨날 분열하고 맨날 사업들, 인간의 사역들로 가득 찼다면 그거야말로 죽은 교회죠.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다니고 아무리 화려하고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자랑한다고 한들 예수가 없다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익숙함으로부터 끊어내는 고통을 감내하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해산의 진통을 우리는 오히려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다니는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안이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해결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21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해도 될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도 임할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역사로 인하여 구원과 위로와 치유도 반드시 구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대안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랍니다. 어차피 이번 주 고난주간 지나면 다시 돌아갈 거잖아요. 고난주간 끝나고 부활주일 끝나면 다 부활했으니까 이제 또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거잖아요. 저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다 아세요. 하나님도 제가 50년이면 50년 동안 그렇게 속아 오셨거든요. 알면서도 이 고난 동안에 동참한 그 조금의 찔끔찔끔의 은혜로 저를 살게 하신 거거든요. 돌아가도 일부러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간다 해도 이 고난의 주의 고난에 동참해서 회복하여 주신 그 생명과 위로와 치유의 은혜가 나머지 한 해 내년 고난 주간까지 우리를 또 살게 하실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그런 은혜와 믿음이 회복될 때 어제처럼 예수의 옷가에 손대는 자들이 나음을 얻고, 스로보니게 여인이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할 때에 응답이 되고, 오늘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이, 눈먼 자들이 예수께 나왔을 때 고침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에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면 그가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기에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 되기 원하고 죽은 성전 되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증거로서 치유된 자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생명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죽으셨지만 고난받으셨지만 그가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겠다는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과 살리는 향기 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렇게 치유가 있기 원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의 처소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분열과 이익 집단과 종교 사업으로 열매 없이 죽어 있어서 썩은 내가 나는 곳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향기 나는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갈아엎어야 할 그 사업과 그 매매와 그 음란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과 과감히 끊어내는 단절의 고통을 하나님 감내하게 하시고 그 상처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열매가 날 수 있는 그 거룩한 진통이 우리에게는 기쁨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핏값으로 사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보혈로 세우신 교회가 주님께서 목숨 걸고 둘러뻗던 성전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교회 안에서 이들처럼 매매하고 환전하고 사기치고 갈등하며 사업하며 이윤 창출하며 직분 나눠고 권력 싸움 되지 않게 하여 주셨소. 오히려 약한 자들 누구든지 주께 나와 나음을 받게 하시고 회복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익숙했던 관행과 문화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이상히 여길 수 있는 정상적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며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교회와 믿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 회복하고 소생하시는 그 구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임재가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이 주간에 주님의 성도들을 그렇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정말 많은 약한 자들 또 병약한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할 때에 낫는 역사가 치유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러 가지 믿음의 요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 가운데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부르짖는 기도의 함성들이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냥 그렇게 떠들썩해서 좋은 게 아니라 온전히 주께 부르짖음이 마땅한데 부르짖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며 안타깝게 여기며 주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병에 낫는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여 주의 전에 모여 기도하며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고쳐주시고 주의 성찬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도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봤을 때 둘러엎을 대상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하며 주의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에 귀 기울으셔서 주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흘리신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보며 둘러엎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죽은 성전의 모습을 취하며 종교 사업과 이윤 창출과 권력 집단으로 전락해 있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주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어느새 또 썩은 자들의 모습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주님, 주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이상히 여기되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이 치유를 받고 호산나 두 손 들고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히 여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이 있어도, 아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도 부르짖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밀알처럼 썩어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비본질적이고 성경지식이지 않은 그 관행과 문화들을 끊어내는 고통을 감내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거룩한 주의 생명의 열매가 돋아나기 위한 거룩한 진통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참하는 주의 아침의 성도들을 오늘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